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악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말하죠. 우선 이방인들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 오늘 로마서를 받아 읽고 있는 또 이 로마의 사람들 모두 다, 그리고 심지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조차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쳐다보게 됩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렇죠?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나는 뭔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한 그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해,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자기만 옳다라는 거죠. 다 자기만 옳다라는 겁니다. 비단 정치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해요. 그러나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의로우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의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면, 나의 어떤 믿음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다른 사람들의 의롭지 못함이 무엇인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처럼 의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어젯밤에 죄 짓고 여기 오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죠.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이 있느냐? 그 죄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요, 세상 말로 말해서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높음과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적인 어떤 경력이나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 대학 나와서 나 박사 이걸 내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죄인이 나오는 곳이고 죄인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 정도만 살면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과거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허물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도방전도나 어떤 이런 전도를 할 때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는 거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의인이 없느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찾습니까?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웬만하면 참을만 하면 병원 안 가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의사를 찾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는 순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힘든 과정, 그 힘든 어떤 위기에 다다랐을 때는 의사를 찾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죄인 되어서 이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다 치우쳐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어떻습니까? 열린 무덤이다. 그래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입은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입이 이런 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물론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내가 혼자 말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적게 하고 말은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발은 어떻습니까?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 우리 행동이요, 이렇게 죄인으로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은요, 복음 전하는 데 빨라야 되죠.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빨라야 됩니다. 결국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죄 가운데 살아가니 평강할 수가 없는 거죠.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샬롬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앞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요. 이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알아? 그러면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 율법 다 지켰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변명합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한 게 뭡니까? 자기 변명이었습니다. 자기 변호였어요. 뱀 때문에,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자기를 변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려면 다른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말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지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세상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유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을 배웠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하는 헌신과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충성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입을 닫아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였던
나를 변호했던 그 입을 닫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아래 있음을 가오른 선언합니다. 온 세상에 의인이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인들이기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 죄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행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죄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영혼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